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과거에 제가 주일학교를 지도할 때 퀴즈를 냈어요. 세례 요한은 왜 죽었느냐 물었더니 아주 맹랑하고 고약한 개구장이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안 웃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서 옷 2벌 있는 사람은 그 한 벌을 나눠주라. 잉여되는 것들을 자기 혼자 고집하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또 세리들에게는 너무 많은 정해진 그 세금보다 많은 것들을 넉탈하지 말고 군인들에게도 너희들이 강포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안 했으면 그냥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인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괜히 목이 달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참 고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불편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분의 간섭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으니 너희들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거민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비록 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족속, 하늘의 백성, 하늘의 자녀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거둘 수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내기퉁이를 베지 말고,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뭔가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큰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둔 것을 내 마음껏 쓰는 그 재미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사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요, 돈 쓰는 재미만큼 그 재밌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억어하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네가 수확할 수 있고 충분히 거둘 수 있고 충분히 너를 위해서 소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밭에 내기퉁이를 베지 말고, 또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것을 흔들어서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조금 총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의 탈무드의 전성에 의하면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밭에 60분의 1은 남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밭에 내기퉁에 60분의 1은 남겨두라.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딸 때도 손이 닿을 곳까지 따고, 그게 더하여서 짝대기를 가지고 위에서는 따지 말도록 하라, 뭐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맺으면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한번 잘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소소한 것을 일정하게 다 규정을 하고 계실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누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요, 저 김 목사부터 먼저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타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정을 두신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구약의 얘기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실은 굿 네이버스와 함께 첫 번째 디아코니아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 디아코니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 것인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밭에 네 기퉁이를 배제하는 것처럼 포도 열매를 다 따지 않은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큰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과 실존으로 누군가 우리 곁에 이웃을 세워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삶을 깨트려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뭘까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모친은 아직도 헌금을 할 때 깨끗한 돈으로 헌금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모양은 다리미로 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일까요? 물론 그것도 거룩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거룩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이 밭에 내 기퉁이를 베지 않고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것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내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디아코니아 예배를 위해